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변화되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 신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또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 주신 하나님도 감사한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들을 깨닫고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어싸우니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떠다 마시는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수축될 수 있는 부흥하는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 4절입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0 우리 이쪽 3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잠언 공부했을 때에 이 잠자 언자는 말씀 언이거든요. 잠자가 어떤 잠자라고 그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잠언할 때 잠은 찌를 짬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늘이 우리가 콕 찌르면 우리가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찔러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슬기롭고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1장까지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매일 한 장씩 매 순간 우리 삶에 적응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생활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고 우리 영성이 깨어나고 더욱더 믿음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잠언이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오늘도 갈라디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자, 당연히 바울 서신이니까 누가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혹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바울의 편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로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발신자죠. 저자이면서 수신자에 있는 그 지명을 따서 이렇게 서신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제 썼냐? 저자 시기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우리 어성경 신약방 공부할 때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소위 로마로 갈 때 그걸 4차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몇 년도냐면 대략적으로 47년, 48년 2년 동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9년대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지칭하죠. 그래서 정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 그 전 어간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갔느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 공부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글자 거꾸로? C자 거꾸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큰 지명만 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구브로 섬을 가죠. 구브로 섬.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쭉 가가지고 이제 버가부터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노엔, 더베. 그래서 더베에서 이제 점 찍고 리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형태로 봤을 때 C자 거꾸로 형태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는 오늘도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복음의 기원이라 그랬죠.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적인 삶을 살라라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뺐는데 여러분 갈라디아가 좀 생소하잖아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있는 이 로마의 속국 전체를 지금의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동쪽이면서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로마 속주였는데 그렇게 이제 예전엔 지칭해서 이렇게 총칭해서 갈라디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적인 삶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은 우리가 굿뉴스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삶은 뭐냐면 두 가지를 내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는 믿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지방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플러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런 인사말인데 인사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있습니다. 끝절이 단수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했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사도권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육신적으로 본 사람이 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말씀을 배우거나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즉 다른 어떤 사도들이 나에게 사도로서 서품을 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데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의 근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직접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변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세웠거나 사람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게 아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세웠다는 그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복음적인 변론과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이제 수신자죠. 제가 설명했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비시디아, 안디오,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죠?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 3절이 앞권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부에도 있는데 저희 교회 우리 주일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죠? 카리스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목장이 이렇게 승격이 됐죠. 이 사랑목장 우리 여자 자매님들 제가 그 찬양단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A 레네라고 지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헬라 말로 뭐다? 카리스라는 겁니다. 평강이 멀다?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그럼 카리스가 뭐냐? 여러분의 큐티에서도 첫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그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요. 핵심적인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그 죄사함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것과 그에 동반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하고 만극하신 모든 사랑들을 총칭한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카리스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이제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행복, 그 평안함이 바로 에이레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의 이 평강의 그 어떤
원인이 뭐냐? 바로 카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형을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보석금을 그 죄값에 해당되는 것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 그러거든요. 돈전자에서 돈으로 그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걸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죄값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안 줘도 되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 에이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이 에이레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 저는 메디칼 드라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딴 건 안 보더라도 허준이라든지 이런 걸 봅니다. 거기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아이들이 이게 심장이 망가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간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기증자가 나타나가지고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 그죠? 이거를 이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뭘 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은혜 기증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의사 준환이든지 그죠? 익준이든지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이 장기를 이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걸 기증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 사람의 희생을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요. 그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 용서함의 은혜와 또한 평강을 누렸지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순금들이 순철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고철이고요. 어떻게 보면 잡동산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가요 쭉 와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인생의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냐?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와 에렌의 평강을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딱 나오죠? 이 자기 몸을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이 악한 세대,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살리시려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성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고 썩어지고 녹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우리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종교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 생각하면 저려오는 그런 심령의 전율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라는 그 감사, 이 전율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러면 이렇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은 성도인가?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적인 삶은요,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끼쳐라. 축복받았으니 축복 나누라. 그런 통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지방청에 많은 또 이제 신우들 또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직장 생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래마다 저래마다 다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상처 안 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면 툴툴 정리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 사명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기도를 심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카리스의 은혜와 에이덴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충과 깐부기와 황충 메뚜기와 같은 해충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삼위일체의 삶 살게 도와주셔서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